저는 금방 목사님이 저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설교하기 전에 내 전화번호를 전체한테 공개할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힘들게 하고 계신 거. 왜냐하면 아까 오는데 오늘 한 분이 지금 이 집회를 참석도 못하면서 여기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더니 만나더니 무릎 꿇고 울어요.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것만이라도 갖고 일본에 가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세상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오늘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게 또 좀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참 이렇게 날이 많이 더운 것은 거의 지금 재앙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주 기도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갖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치과도 들렸다 오는데 우리 또 박사님께서 또 꿈에 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폴도 접듯이 땅을 접는 그런 꿈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부담이 많이 이렇게 가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더울 수 있을까? 처음에 덥기 시작하길래 제 아는 분들한테 전체 카톡을 보냈어요. 더워도 짜증내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고, 더위다. 즐겨라. 짜증내면 내가 삶지 않은 냉면발로 응징하러 가겠다. 내가 이렇게 다 카톡을 보내놨어요. 그런 터라 저도 짜증을 낼 수가 없고 저도 아주 즐겼어요. 즐겨보자 한번. 이 더위가 아니면 언제 이런 걸 즐길 수 있겠는가 했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이번 더위를 별명을 줬어요. 태풍도 이름이 있잖아요. 매미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위는 왜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이번 더위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반려더위. 밤에도 안 가. 밤에도 안 가고 낮에도 안 가고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거의 반려더위에 반려더위. 계속 같이 있어. 아주 힘든 시간들 보내는데 농사 짓는 분들 마음이 많이 애타실 텐데 참 많이 위로하고, 또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야 당도가 높아져서 좀 열매도 있고 소득이 있을 텐데, 밤낮 더워버리면 과일이 맹탕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더위 밤에 잠도 못 자는 밤에 또 올림픽을 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저희는 TV가 없어서 아침에 휴대폰으로 하이라이트만 휴대폰으로 보곤 했는데, 그래도 더위를 또 올림픽 때문에 또 재밌게 이겨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 보니까 정말 어메이징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3회 연속 3관왕 그런 어떤 우사인 볼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기적에 가까운 기록이에요. 12년 동안 이 사람을 추월을 못하는 거죠. 12년 동안. 이 사람이 이번에 은퇴하긴 했지만, 은퇴 안 했으면 다음 도쿄올림픽 때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볼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육상의 신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또 23개 금메달을 3년 동안 3회에 걸쳤던 그 펠프스 같은 사람은 수영의 황제 이런 칭호도 주고, 우리나라 골프가 또 금메달을 따면서 또 박인비 선수한테는 골프의 여제 그 시상식을 그 여제 즉위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하면서 또 체조하는 사람들은 또 체조의 요정이라고 이렇게 아주 호칭들을 육상의 신, 또 수영의 황제, 골프의 여제, 체조의 요정 이런 칭호를 그들에게 주는 건, 여러분 근데 이 칭호가 상징이에요? 아니면 비유예요? 아니면 세뇌예요? 아니면 실제예요? 실제예요? 수영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황제라고. 그러면 이 황제라는 이 칭호가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실제예요. 상징이죠. 왜냐하면 그 분야의 최고라는 의미죠. 상징적인 이름이죠. 황제, 여제, 신. 더 이상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김일성 어버이 또는 김정일 어버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칭호를 하죠. 그럼 이거는 상징일까? 비유일까? 세뇌일까? 세뇌. 실제일까? 그 세뇌겠죠.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하. 여러분, 우리는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음악의 아버지라는 말은 상징일까? 비유일까? 세뇌일까? 실제일까? 뭘까요? 이것도 상징이겠죠. 음악의 최고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상징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또 상징일까, 비유일까, 세뇌일까, 실제일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이거는 상징일까, 비유일까, 세뇌일까, 실제일까? 실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실제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실제가 아니지. 여러분, 이게 실제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부르면서 왜 실제라고 그러죠? 실제가 아니니까 안 불렀겠죠? 짜증나세요? 삶지 않은 냉면발로 응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일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 여러분 실제로 느껴지세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그럼 뭐? 상징? 여러분 이걸 상징으로 보거나 비유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비유와 상징으로 봐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 성경을 풀어내는 그들의 논리고요. 이런 걸 비유와 상징으로 봐버리니까 다른 그런 종파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 기독교가 잡질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설득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가 대화를 안 해서 안 빠져들어간 거지. 일단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빠져들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걸 상징으로 해버리니까.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다. 상징일까? 비유일까? 세뇌일까? 혹시 세뇌? 아니면 실제일까? 실제.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뭐야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하고 아브라함 당대에 끝내버렸나 이걸? 아니면 오늘까지도 이게 유효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깊게 고민하시던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품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숨어 있겠죠? 실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아버지, 아들 이 표현을 할 때 족보를 말하거나 가족 관계를 말할 때 아들이라고 썼던 것 외에는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강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막 시편 2편 같은 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아들 자체를 강조하는 거의 모든 구절에 아들의 의미가 뭐냐면 상속 개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은 그 기절에서 어떤 느낌을 좀 가지시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이 자기 땅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를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육신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거절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상속 개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랑 하나님이랑 친하다, 또는 하나님의 내가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정통성, 그리고 어떤 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많은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의 개념은 거의 99%가 상속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세요? 네, 이것은 상속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아들을 향한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 상속받아서 아들이 대리로 그 대권을 물려받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예수와의 나라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위,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물려받은 권세, 이 상속된 것으로 이것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상속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 상속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 아들이면 상속받을 자예요. 아들의 개념은 상속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말한 이 명제를 마음속에 깊게 담아주셔야 돼요. 아들, 상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하니까. 그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 엄청나요.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상속. 자, 아들이면 이유는 상속이에요. 지금 그것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더니 자녀이면 곧 뭐라? 상속자라.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멋진 말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 써서 헬라어에 한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쉰클레로노모스라는 쉰클레로노모스. 클레로노모스는 상속이에요. 근데 쉰은 그 접두사로 뭐뭐와 함께 그 코인헤리텐스라는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상속. 근데 여기에 지금 공동상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풀어 써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함께한 상속자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상속하고 달리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남자 형제가 둘인데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2분의 1인 거예요. 공동상속이기 때문에 내 형제, 우리 두 형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반씩 나눠 갖는 것을 우리는 공동상속이라.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은 그런 상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인데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전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전체를 나도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상속이라고 그래요. 싱클레로노모스, 이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공동상속이. 근데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속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통치권도 이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이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이죠? 예수아가 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기도로 열방을 통치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통치 행위를 할 때 왕이에요. 내가 왕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통치하면 지가 왕이 돼요. 근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열방 안 줘요. 지가 열방을 통치하면 지 거 돼요.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안 주세요. 여러분이 중국을 위하여 막 구석구석 기도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중국을 통치하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중국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입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은 중국을 움직이시니까.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온 땅을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기로는 여러분이 왕권을 집행하는 거예요. 왜? 예수아에게 있는 걸 그대로 내가 공동 상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거의 다 갖고 나한테 조금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 상속이에요. 아주 못된 형님의 상속. 근데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와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것을 우리랑 하나 되어서 자기 것 전체를 누리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 로마서 여기에는 co-inheritance라는 공동상속.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상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들로서. 근데 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경욱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저는 이 아들의 대열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그 예수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나를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예수아에게 있는 걸 그대로 공동상속하게 한 거예요. 저는 예수아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아의 믿음.
그분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으로 넘어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깝깝하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실제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관계가 어떨까 한번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경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히브리서를 좀 열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근데 여러분, 이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방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 이런 거 고민 안 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진짜 어색한데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오늘 족보가 혁명적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대답했잖아요. 실제라고. 이게 실제가 되면 얼마나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 걸어서 집에 갈 거예요. 차를 못 타. 막 발이 하늘을 떠갈 거예요. 웃음이 거의 안 믿는 웃음인데. 이렇게 8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또 아까 그 단어 쉰클레로로모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번역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중에 공동상속자라고 해석된 성경 있으세요? 여기에는 유업을 함께 받는 자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공동상속자라고 번역된 성경 있어요? 없어요? 혹시 킹제임스 성경 갖고 계신 분,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동일한 약속? 예?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 그게 공동상속이에요.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아까 로마서 8장에 한번 쓰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이삭한테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공동 상속자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온 것에 대한 공동 상속일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뭘 받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칭의, 아브라함한테 그 의를 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든 족속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모든 족속에,
아브라함의 씨와 모든 족속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올라오고 그러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요 공동 상속자예요. 이 상속을 함께 받는 자예요. 아브라함한테서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한테서 야곱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공동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이삭이 하나가 되어 아들이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버지 것을 공동 상속하는 거예요.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구절을 다시 봐요.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무슨 관계일까?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할아버지? 공동상속자.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관계하고 아브라함하고 야곱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공동상속자. 그러면 지금 야곱은 이삭하고 공동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야곱은 이삭하고 공동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공동상속자예요. 계속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계속해 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뭐라? 자손? 아버지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열방의 아버지라고. 아들은 무슨 개념이라고? 상속.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 아들, 아버지의 관계. 상속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공동상속자예요. 아까 우리가 누구랑 공동상속자였죠? 예수하고. 근데 지금 또 누구랑 공동상속자가 됐어요? 왜 그게 부족해서 이걸 더했을까? 예수님이랑 공동상속했을 때 재산이 조금 모자라서 아브라함하고 해갖고 마저 얻게 했을까요? 어떨까? 왜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예수와와 공동 상속자가 됐는데 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또 그걸 상속을 해야 될까?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11장을 보고 있죠. 노아를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도 의의 상속자네. 이거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의롭다 하시면. 노아는 어디서 받았을까 이걸? 여러분, 노아가 의인인가요? 뭐 했는데? 율법도 없는데.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의 어떤 지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도 없어요. 율법은 이미 수백 년 후에 모세에게 준 거지. 노아한테는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북마크를 하나 해주실래요? 다시 빨리 돌아올게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그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런 분인데 그 중에 노아가 의인이라.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됐을까? 한 명 빼고 다 이랬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8절에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그의 의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뭘 했다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어떤 또 하나님과 동행함,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이 네 자손과 같으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이유로 준 의처럼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노아의 의예요. 노아의 믿음으로 아니면 예수와의 믿음으로? 오케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나요? 예수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나요? 그러면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가 이 사람들, 이 인물들의 믿음일까요?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일까요? 오케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성경 한 권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심을 예수와를 통해서 보여준 책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이 인물들의 뛰어난 믿음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와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죠.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이게 말이 되는 책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 모세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일까? 여러분 그 위에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풀어서 쓴 말이 26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떼버리면 여러분은 성경을 전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게 자기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11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예수와가 창조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은요, 이 여러 인물들이 아니고 예수와예요. 이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와하고 공동 상속을 받는 거하고 아브라함과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 공동 상속을 받는 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와와 공동 상속을 받는 거, 이게 지금 왜 필요하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동 상속을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아브라함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 이 상속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또 12절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두 민족 다 조상이 되게 하려고.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되고. 어떻게 이방인의 조상이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들은 그 할례자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것이 연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2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여기가 오늘에 대한 열쇠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받을 자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때 여러분의 믿음은 또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해요.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벼랑간 세운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전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3장을 열어보십시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9절.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영원 전에 계획한 것을 지금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영원부터 했냐면 그 위에 기록해 놨어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지금 기록했고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이 9절에 있는 이 비밀이 지금 4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다가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6절. 이 비밀이 뭐냐면 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던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어떻게 함께 상속자. 여기가 세 번째 아까 말한 쉰 클레오로모스라고 하는 공동상속자라는 뜻이 이게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그 아까 말한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이 세 군데에 이 공동상속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상속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로마서 9장에 보면 양자됨, 언약, 예배, 율법, 그리스도, 조상, 하나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이 이걸 누리길 원하세요.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무슨 상속? 공동상속.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십자가로 이 피로 이 둘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동상속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 아버지예요. 제가 이삭과 동일한 자리에 있어요. 몇 대 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내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공동상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니네 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둘이 공동 상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산을 그대로 그들이 언약도 내 것, 그다음에 약속, 저들의 메시아,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소망, 저들의 그 내셔널리티, 이스라엘 백성됨, 이런 전부 다 이거 다 공동상속하게. 예수와를 믿는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요. 예수와를 믿는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셨어요. 온 인류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의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온 열방을 축복하려고.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그 각 시대마다 그 철학의 천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철학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를 주석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고대 철학, 최초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를 계속 풀어내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영원 전에. 성경 이 전체는
창세기 12장 1, 2, 3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와도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완성하려고 오셨고 지금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 전체가 순식간에 내 책이 돼버린 거 아세요? 내 역사.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셨죠?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에요. 공동상속자.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날 유효하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세우노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야지. 내가 열방인 줄 몰랐죠. 내가 모든 족속인 거 몰랐죠. 우리 아버지. 기도하실까요? 오늘 되게 빨리 마쳤는데.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한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 들으셨죠?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지죠? 주님, 이 계획 빨리 이루십시오. 오늘 제가 동의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들이 동의합니다. 영원전부터 세우셨던 아버지 계획 온 땅에 이루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예수와와 공동상속자 되게 하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곧 이스라엘과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사 온 열방이 원뉴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주의 당신의 이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께로
지금 저 이슬람 국가의 그 IS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마치 자기네들끼리 종파 싸움으로 지금 이렇게 막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무슬림으로 있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그 왜곡된 그 코란에 있는 전 세계를 그 무슬림 국가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 자기들끼리 막 분쟁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강력한 전 세계를 몰락시킨 아주 거대한 무슬림 군대 조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왕권이 있는 권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됨이 이삭에 있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들의 기록된 책에도 보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우리 무슬림들이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말한 내용과 이 내용을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무슬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이슬람 국가들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특별히 요 근래에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집트 등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긴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여 이 진리가 주님 저 무슬림 속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게 하사 이슬람 국가 안에 주여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무슬림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와 메시아의 그 신실함으로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씨이듯이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상속해준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안에서 그 유산을 받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와와 공동 상속자가 될 때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걸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 주여, 저들이 언약의 백성 이삭처럼 언약의 주체 되시는 예수와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 저들이 아브라함의 공동상속 예수와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사 주님, 저들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요 마지막 때 예수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복을 주님, 저 유대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슬림들의 눈을 여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의미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유대인들로 주여,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원전에 있었던 비밀의 계시를 저들에게 열어주옵소서. 다메섹의 사울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느닷없이 주님, 저들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나는 상관없다. 아브라함하고 난 상관없다. 아브라함 그 사람,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주님은 이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안에서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저 사람은 교인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와의 제자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공유한 자가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와를 믿는데 아브라함을 밀어내고 있거나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있다면 저는 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분의 오래된 꿈, 오래된 비밀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와를 믿는다는 건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주님, 왜곡된 신학, 대체 신학이 무너지고 만몬의 논리가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할 때 물론 그가 떨겠지만 사단이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와와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와와 똑같은 뉘앙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와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예수와가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면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인 것을 사단은 속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때, 예수와와 같은 믿음으로 말할 때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떱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와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공동상속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삭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곧 나와 아브라함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와와 공동 상속자가 되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감각으로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 사단이 떱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북한을 중보하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예수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박해하고 가로막는 10년째 제1순위가 북한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 하나님 이 북한 땅에 예수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예수와의 것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저들 안에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된 공동 상속자, 공동 지체, 약속의 공동 참여자,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 북한 땅에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최소한 7,000명은 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로 인하여도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북한 땅에 축복하며 쏟아내고 저들을 중보하기로 합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북한 땅을 마지막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이 아버지 상징이 아니요, 비유도 아니요, 세뇌도 아니요,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관념이 아니요, 상징이 아니요, 비유가 아니요, 실제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대권의 대리자로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실제로 이 나라를 기도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먹이며 이 나라를 함께 경영하며 예수와와 함께 왕 노릇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오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상징이 아니요, 비유가 아니요, 이념이 아니요, 관념이 아니요, 실제이고 주여, 이 아들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와와 하나가 된 것이 상징이 아니요, 관념이 아니요, 비유가 아니고 실제인 것처럼 주님,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지워지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사는 예수와의 신실함으로 이 땅의 역사로 쓰여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태복음 1장의 후손이라면 내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부르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